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교회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된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남기고 간 건 교회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는가.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너무 피곤하지 않으면은 보통 이제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운동을 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도 항상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도 예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막 계속 같이 운동하고 그러면서 안면도 트고 또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꼭 그분들은 한 분씩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뭐 친척도 목사이고 내 동생도 목사이고 그러면서 자기도 뭐 교회를 다녔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거든요. 이게 며칠 전에 또 어떤 분이 운동 끝나고 샤워를 막 하는데 그분도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이고 그래서 자기도 뭐 어디 교회 다니고 어디 교회도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교회라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교회라는 이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동호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호회 같다. 그러니까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그냥 이렇게 모여서 있다가 뭐 시간 보내다가 그러다가 뭐 마음이 좀 안 맞게 되면은 다른 곳으로 뭐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곳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 말에 여러분 다들 이렇게 공감이 가시나요? 교회는 동호회다. 여기에 뭐 이렇게 동의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딱 그 얘기를 듣고 막 이런저런 막 설명을 할까 하다가 뭐 하던 중이라고 했어요? 샤워하던 중에서 벗은 몸으로 성도님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벗은 몸만 아니었어도 뭐라고 더 말을 이어갔을 텐데 뭐 길게는 얘기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 이야기하고 계속 전도할 기회만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했던 그 뭐 동호회다 이런 말이 아니라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조금 더 정확히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 것 같아요? 교회는 쉬는 곳, 그렇죠. 쉬는 곳, 쉬고 위로받는 곳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안에는 교회란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답을 좀 함께 찾아가 볼 텐데,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첫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희생을 여러분 밑바탕 삼아서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인데. 자,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증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다. 곧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한 성도들, 증인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증인이다라는 말을 너무 상투적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우린 증인 되어야 한다, 증인이다, 이런 얘기들. 자, 근데 제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가 완전 정확하게 맞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나 어제 번호 맞췄는데 번호 6개인가요? 로또 번호가? 6개가 다 맞았어. 나 이제 정말 대박 났어. 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어땠을까요? 너무 부럽다. 대단하다.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막 반응을 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그래서 그런데 내가 당첨금 받으면은 돈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나 10만 원만 꿔줘. 내가 다음날 내가 이거 은행만 갔다 오면은 내가 2배 줄게. 2배. 3배 줄게. 3배. 나 10만 원만 꿔줘라. 자, 그러면은 그 로또 당첨됐다는 그 말이 신뢰가 가요? 안 가죠. 로또에 당첨됐는데 10만 원 꾸러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면서 뭔가 막 비리비리하게 막 살고 계속 막 푼돈에 막 연연하면서 막 절절매면서 막 굶고 다니고 이러다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말로 수백 번, 수십 번을 나 로또 당첨돼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 말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로또에 당첨됐다라고 이야기를 딱 한마디만 딱 하더니 다음 주에 바로 집을 샀어요. 아파트. 또 갑자기 건물을 샀대요. 차가 막 외제차로 바뀌어 있어요. 돈 필요하다고 한 사람들 그냥 써 하면서 막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막 그냥 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 진짜 로또 당첨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꾼이든지 진짜든지. 꾼이든지 진짜든지. 근데 진짜 그렇게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진짠가? 진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됐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은 말만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런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제자들. 자, 본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은 그 옆에서 한 자리 혹시라도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졸졸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자 쟤들이 어떻게 했어요? 꽁지 빠지게 도망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부인했다는 게 뭐냐면은 막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 한두 명의 제자들 빼고는 어디 숨었는지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꽁꽁 숨어가지고 숨죽이면서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기꺼이 버리면서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대중들 앞에 짠 나타나더니 마치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로 인하여 고난받는 일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진짜 예수님 살아나신 거 아니야? 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모냥 빠지게 막 도망갔던 그 제자들, 어려울 때 그렇게 예수님 놓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겠어? 이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것 말고는 설명한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은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몸을 쭉 펴면서 조로마 오라, 내가 받아주리라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 객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이 꼭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증언하기 시작하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자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일어났던 성도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되었더라. 엄청난 파급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시 기도하던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죠? 그게 아니라 구걸하고 있었어요. 구걸. 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다 오갔을 거예요. 자, 사람들이 성전에 왜 오나요? 무엇 하기 오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이 못 걷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비루하고 불행한 나의 그 인생,
그래도 성전에 나가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자비로우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은 불행한 나의 그 삶 속에서 그래도 조그만한 위로와 도움을 주니까 그거 받고 싶은 심정으로 성전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이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성전에만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가? 자, 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따라 유독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목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성전에 나오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었던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냥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장애가 그 사람에게서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의 행동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이 딱 일어나자마자 뭘 했다고요? 가족 찾아갔나요? 아니요. 성전에 뛰어들어갔어요. 왜 뛰어들어갔어요? 더 활발하게 돈 걷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 나이가 나와 있거든요.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40여 세가 되었더라. 이 말은 결국 수십 년을 성전을 나오면서도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오로지 사람만 바라보면서 주세요, 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배고픈 것 좀 채워주세요. 나의 불행함 좀 알아주세요.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처음으로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놀래서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막 모여듭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야, 그래서 이제 보면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은 사람이, 자, 같이, 자,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모였어요. 넓은 장소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자, 14, 1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살인자와 바꾸어 못 박았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봤어. 내가 그 예수님 경험했어. 내가 그 예수님과 만났고 이야기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 그러고 나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에서 나오는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다. 건강하게 만들었다. 치유하였다.
이게 바로 진짜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증인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이자 어떤 삶의 행적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고 붙잡고 있는 사람. 성도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자, 우리가 로또만 당첨돼도 삶의 태도가 변하는데 하물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한 자리에 차지하려고만 했던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성전에 나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그게 진짜 증인이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증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가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사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변화되셨나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내가 아무리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면서도 10만 원만 빌려줘, 20만 원만 빌려줘 빌빌거리고 다니면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사람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그렇게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빌빌거리고 다니고 이렇다고 하면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교회에 성전에 왜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온 1차적인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셨나요? 받기 위해 오셨나요? 드리기 위해 오셨죠. 여러분 뭘 드리고 있죠? 우리가 당연히 생각으로는 드린다는 것,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받기 위해 와요. 위로받고 뭔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우리는 드리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드리는 자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건강을 드리고 나의 예물을 드리고 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나에게 주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면서 그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애달픈 삶 속에서 내가 올려드리는 이 고백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올려드리는 나의 믿음의 이 고백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받기 위해서만 와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꾸 받으려고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줘야 하고 교회에서 나한테 뭔가 이것을 해줘야 하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뭐 우리 교회 분들 중에 그런 분 단 한 분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이 백화점에 가서 내가 서비스 받아야 돼요.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거기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돼.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오면은 불만 불평이 생겨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혹여라도 고객님 리뷰 좀 써주십시오. 귀찮게 이걸 나한테 써달라고 해. 내가 어쩔 수 없이 써준다. 마지못해 쓰는 그런 모습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려고 할 때고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주세요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을 내가 지켜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증인된 모습의, 증인된 삶의, 증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드리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평생을 교회에 나오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 불행한 사람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처지에 전전긍긍하면서 나는 어떻게 위로받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 와서도 예배하지 못하고 있나? 그 삶 속에서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려서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고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주목하여 바라보며 그를 향하여 다가가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너 일으켜 주실 거야.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 예수님의 능력이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이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게 진정한 성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모든 말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못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증인이 되면 변해요. 뭐 계속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은 하려고 노력해야 기뻐지나요? 통장에 찍힌 동그라미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야. 진짜면 저절로 기쁨이 넘쳐요. 진짜면 변하게 돼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전환점이 무엇이었어요?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간구하고 또 간구했어요. 언제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막연한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고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말씀들이 진짜였구나, 사실이었구나. 그렇지, 예수님께서 죽음을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진짜 증인이 되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먼저 정직하게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증인이라고 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증인이라고 하면서도 뭔가를 받기 위해서만 성전에 나오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불만 불평 속에서 살아가며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난의 칼을 그냥 여지없이 꽂았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직하게 주님, 저 증인 되게 해주세요. 진짜 부활을 경험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매달림으로써 우리 정말 진짜 증인이 돼보자고요. 진짜 증인들이 하는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진짜 증인이 하는 말은 죽어가는 이들을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증인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비리비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아니고 누구 때문에 서운하다, 나 뭐 안 해줘서 서운하다, 사람에게 받는 위로,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여기에 목말라는 비참한 모습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몰라서 불행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진짜 증인의 삶.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진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장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